우리 세상은 갈수록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세상을 알고 세계를 알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그 존재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모르면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은 인간의 문제고 그 인간의 문제의 근본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지난날에 잘못된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 앞에서 아차 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차. 후회하는 일을 만났을 때 당혹해서 아차 그런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것은 내가 나를 몰랐구나, 내가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아는 줄 알았더니 나는 아는 자가 아니었구나. 자기 한계를 느낄 때, 거기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아차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아는 게 아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척척 박사인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에요. 그래서 많은 실수와 많은 허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을 우리는 만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용. 자기를 알 때 인간은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성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연약성은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인물,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곱, 오늘은 모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 모세는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모든 문물을 익히고 모든 역사와 학문을 익힌 사람이에요. 왕족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든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감에 넘쳐 살았습니다. 그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민족에도 있고 의분도 용기도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치며 40년 양치기의 자리로 전락을 합니다. 떨어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양치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모세는 다 죽었습니다.
용기도 자신감도 의분도 야망도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이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찾아와서 소명하십니다. 나이 80세. 젊고 무언가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지를 않았어요. 그때 뭔가 해보려다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 줘서 도망자가 돼서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이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내 발에 실을 벗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너에 대한 내 백성을 구하라. 정말 중대하고 굉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집니다. 근데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겸허함이 아니고 그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실패자였고 지금은 더더욱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애굽에 대해서 잊을만 하는데 애굽에 들어가라뇨. 그리고 내 나이가 80입니다. 이 늙어 빠진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주의 부름에 응하여 애굽에 간다고 칩시다. 저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 같은 처지, 나 같은 처지를 누가 존경하겠으며 누가 따르겠습니까? 모세는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 정말 나를 보내시려거든 굉장한 어느 능력 같은 어떤 표적 하나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뭔가 생각을 해보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네 손에 든 게 뭐냐? 이 막대기 지팡이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일체 하나님 모세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뭡니까? 17절 본문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것으로 이적을 향하라.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시작과 끝이에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이적을 향한 데 사용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없는 것에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마지막에도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치면서 그는 화를 번쩍 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였지만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모세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팡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없다고요? 있어요. 이 지팡이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쓰라린 과거도 이 지팡이고, 다시 되새겨 보기도 싫은 여러 가지 실패했던 지난 날의 일들도 이 지팡이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할 수밖에 없던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기의 모습이 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모세를 말해주고 모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초라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가지고 있는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한 것을 다시 주시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가봇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버텨내게 하는 기적의
씨앗이 돼요. 작은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무가치한 거예요. 모세로 말하는 지팡이 마른 막대 같은 거예요. 이 한 아이의 500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니에요. 한 끼 식사예요. 근데 이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가난한 여인이 헌금께 2 동전을 넣습니다. 요즘 말하면 10원짜리 2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이 전한 것이 여인의 행함이 증거되죠. 네가 네 가장 큰 것,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던졌습니다.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던지라 하실 때 던졌고 잡으라 할 때 잡았고 철할 때 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그걸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던져라 할 때 던지고 잡으라 할 때 잡고 철할 때 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 불만, 원망할 때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격동적으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다가 결국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화를 내면서 꽝꽝 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첫째, 불신. 2번째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불경죄. 2가지예요. 여지껏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철할 때 치고 내밀날 때 내밀고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라고 말해.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려. 화를 내면서 반석을 그것도 2번씩이나 꽝꽝 쳤어요. 하나님 2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2번째, 내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신과 불공경. 이것이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됐어요. 기억하십시오.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 이 지팡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하셨던가요? 넌센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룩해 놓은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독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제하지 않는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생과 사역이 그것으로 끝났어요. 지팡이를 잘못 사용함으로. 보면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나는 같은 사람이다.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쓰시려면 좀 뭔가 반짝 능력을 좀 준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것들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러놓고서 순종하라 해놓고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말을 막대 같은 지팡이일 뿐입니다. 여전히 나는 말을 못하는 버벅쟁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분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글쎄요, 내가 전도하긴 하겠는데요, 좀 믿음이 좀 성장하면 그때 하겠어요. 능력 주시면 그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몇십 년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세월에 전도하고 어느 세월에 성장해서 어느 세월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모세는 뭔가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뭔가 변화 기다렸는데 없었다는 얘기에 여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런 불충분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꾸 변명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약점 있고 허물 있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여전히 나는 이렇습니다. 근데 나도 뭘 하라뇨? 오늘 우리가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난 이후에는 뭔가 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넣어준다 얘기했어요. 생각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생각을 넣어주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넣어주겠다.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 그랬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머리로 죄를 지어요. 왜 천국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라고 하셨을까요? 애들은 머리로 생각으로 장난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거기까지 아직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배운 사람, 어른, 알만한 사람,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 전문인,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하다. 아시겠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40세 모세 쓰지 않냐고 40세 광야로 집어 던져서 그걸 깨닫게 하는데 40년을 더 기다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야, 80세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 찍어놓고서 이제 가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무능력.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나는 여전하다.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주의를 할 수 있겠는가? 모세는 뭔가 마술적이고 기적적인 변화를 바랐다는 거예요. 또 한편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야 하겠지만 제발 애굽으로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것에 사람을 내가 죽였습니다. 40년 동안 바로 왕에서 사랑을 입었다가 배신자, 반역자가 되어서 나는 쫓겨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그 바로 왕에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만큼은 요나가 주여 니네만큼은 그리고 똑같아요. 왜 그는 애굽 땅에 못 들어갑니까? 왜 사양해야 합니까? 죄를 졌거든요. 그곳에서 살인자였거든요. 그냥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해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과거로 치자면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나를 던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특별한 변화,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것 준 것도 없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냐? 그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면 10절,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네 입과 함께 있겠다. 이제 가면 현장에서 내가 말을 준다 그 말이에요. 현장에서. 따라합시다. 현장에서.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드시죠.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현장에서 즉석 요리한 게 맛있습니다. 음식이 식어버리면 맛없어요. 그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하나님 임재를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과거에 들었던 자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진정한 능력은 믿음의 현장, 순종의 현장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야만 능력이 주어지고 일어서야만 힘이 나고 말해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저축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식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그분의 통제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또한 내가 환난과 핍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이루어야 될 모세에게 왜 말을 잘하게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여전히 버벅쟁이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그 말솜씨, 그 논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너 입에다, 버벅쟁이 내 입에다가 내가 내 말을 넣어줄 때 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애를 보면, 선교사들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타국에 가서 일하는데 어떤 애는 그 나라의 토착어를 잘해야 선교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 나라 방언을 연구를 하고 훈련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물을 보면 토착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선교사가 선교에 성공한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말을 잘 못하는 선교사가 훌륭히 선거에 성공하는 이상한 현상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에게도 똑같은 사실이 적용됩니다. 말을 잘하는 목사는 한 거에 그저 1년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1년마다 옮겨야 돼요. 목사도 이렇게 생각하면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말을 더듬었어요. 말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성령이 곧 그때에,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가르쳐준다. 그때에, 그 현장에서.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 선택했지 않느냐?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능자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의 도구로만 쓰임받으면 된다. 너는 내 손, 내 발, 내 입 역할만 하면 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 이 걱정 근심이 많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되고
이것은 내 몫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 부딪힐 때마다 걱정이 돼요. 불안해. 왜?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어머니가 책임져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빠가 책임져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순종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하라 했을 때 순종하면 아빠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면 그분이 책임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운명,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자기가 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는 사람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아젠다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갑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 순종이 뭡니까? 함께라는 말이에요. 내게 명령하신 자와 함께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게 말씀을 던 자와 함께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것을 죽일 줄 아는 게 순종이에요. 고독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고독은 최대의 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느니라. 왜 넌 너 혼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고아형이에요. 혼자 골방에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골방에서 독대를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원토록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과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불 아닙니까? 고독을 즐기지 마십시오. 그건 고아형에 잡히는 겁니다. 성령은 연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하신 영이십니다. 있는 현장에서 너의 동력자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말 못한다고 끝까지 변명할래? 그래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마. 아론은 너를 볼 때 하나님 얼굴처럼 보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겸손함이, 순전함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꽃밭 죽어요. 이게 본래 모세였어요. 60만 대군을 인도하는 지도자, 강력한 리더지요. 자,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보좌에 살았습니다. 그날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그가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할 때는 뭐요? 그는 한갓, 하나의 심부름꾼이고 무능한 자고 오직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는 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는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꺾어버렸어요. 너는 여기까지 끝.
주님 날아갈 때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겸손만큼이나 강한 능력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어요. 모세야,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개야, 주서가, 너는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